9장입니다. 성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네, 9장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을 띄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인을 7번째 인을 띄므로 그 안에서 이제 7개의 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가 어떤 거였어요? 결국 인 안에 들어있는 나팔로 등장을 했고, 이 나팔의 특징은 뭐예요? 말로 등장한다는 거죠. 말. 그리고 말의 색깔을 가지고 특징을 잡아줬어요. 무슨 흰말이다, 또 붉은 말이다, 검은 말, 청황색,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그 나팔이 뭔지. 그래서 이 나팔을 우리는 소리로 알고 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아무 소리가 없죠. 이런 구약에서 나팔을 가진 자가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이 불죠. 집합을 시킬 때에. 자, 또 파수꾼인가? 파수꾼. 예, 파수꾼들. 전쟁을 성에서 파수를 하다가 누가 오게 되면은 수상한 자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어떡합니까?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용 용례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전쟁인데, 그죠? 전쟁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람이라는 걸 살펴봤었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전쟁이 기록되죠.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전쟁은 여호수아예요. 어쨌든 그죠? 모아서 계속 정복 전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돼요? 이 인의 나팔 네 번째까지는 전부 여호수아처럼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호수아처럼. 아니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무리들 순종하지 않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일어난 전쟁이 있죠. 그죠? 열장을 통해서 나왔는데 홍해바다. 근데 뒤에 추적하는 모습. 애굽 군대가. 그런 것까지 전쟁으로 여러분이 볼 줄 알게 되면은, 그런가 하면은 야곱도 바단 아래에서 돌아올 때에 라반이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는 또 누구의 군대가 있어요? 에서의 군대가 있고. 그런 장면들 전부 가져와야 돼,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는 모든 장면들, 그리고 선지서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예언들 속에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지, 그런 예언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한때 모아놓은 게 지금 어디예요? 요 4개의 나팔에 들어있다는 게, 4개의 나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세상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계속 해석해주고 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성경 있는 습관의 최고 좋은 습관은 뭐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반복된 것에 뭐다? 최종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야만 요한복음에서 속지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았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로. 근데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건 맞아요. 왜? 성경 읽는 독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가 가서 말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이렇게 보면 맞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근데 그것이 어떤 종말이 오는, 재림으로 오는 그런 말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는 재림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성경이 1차적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로 시선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저께인가 당신은 민주주의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라고 올렸는데 아마 오해를 해서 안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진보야. 그런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왜 그 프로그램을 보라고 했냐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왜 자기가 안 바뀌는지,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선이해들이 자기를 못 보게 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전부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 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전망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라 그런 거지, 뭐 제가 진보다 뭐 보수다 그 말을 하려고 그걸 보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제 의도는. 근데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왜냐하면은 안 바뀌는 게 뭔지 그걸 참 조명을 많이 해줘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최고 힘든 게 지금 그거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면은 학자들이 왜 인간이 안 바뀌는지 잘 설명해놨어요. 거기 기가 막히게 재밌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첫 번째 앙케이트 조사 한 거하고 두 번째 앙케이트를 이 제작진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이걸로 설명하면은 지가 다시 이게 맞다라고 한다니까. 지가 뭘 결정하는지도 모르고 결정을 했다니까. 그게 데이터성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에게는요. 근데 그걸 봐야만 자기가 어떻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마실에 걸렸는지. 근데 전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저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저자 안에서 봐야 되는데 저자 밖에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는 관점도 저자가 반모섬에 있을 때하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하고 이 둘을 꼭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서만 보려고 그래요? 어디서? 반모에서만 보려고 그래. 반모에서만. 성경은 반모에서 보면 안 읽어줘요. 요한계시록이요. 4장부터는 반모가 아니고 반모에서 이미 타임머신을 타고 천상회의 보호자 앞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독자들의 시선이 거기에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자꾸 자기의 이해 속에서 머물러요. 자기의 이해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못 읽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열어준 시대, 성령 안에서의 삶을 모른다니까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펼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시대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읽어져야 되지.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의 관점에서 읽으면요. 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공포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겁주는 내용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겁나지 않습니까? 8장에서 여러분 겁먹어야 돼. 원래 그렇게 읽으면은 겁 잔뜩 먹어가지고 지금 빨리 재림되길 바라고 있다고. 그런 게 성령 읽기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은 자유가 막 넘쳐나가지고 신이 나갖고 지금 성경이 읽어져야 되거든요. 왜? 문자들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거듭나고 있잖아요, 문자들이. 여러분, 문자들이 거듭나는 게 보입니까? 제가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해놨어요. 여섯 번째 인을 갖다가 제목을 거듭남, 사람들이 전부 재림이라고 해놓거든요. 그 여섯 번째 인을. 여섯 전의 인에 뭐예요, 여러분? 예?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딱 넘기면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 재림으로 보고 있다고. 재림으로. 재림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재림이에요? 6장 12절. 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가 떠나가고. 예. 맞아. 이거를 사람들이 뭘로 읽어요? 전부 다? 재림으로 읽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재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이야기죠. 할자가 물질 창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읽었다고요.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근데 전부 그렇게 읽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고 문자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와 있기 때문에 요한처럼. 천상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읽어지면은 지금 14만 4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와 있다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이치에서 이제 나팔 그 네 마리의 말을 본다니까. 네 나팔의 소리를. 그건 네 나팔의 소리는 뭐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 옛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옛사람은 죽는 거를 나팔로 그 색깔로 기록한 거야. 말의 색깔로. 그리고 그가 외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실제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 전쟁이 무서워요? 복음이 무서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쟁이 무섭습니까? 복음이 무섭습니까? 성실 그 자매처럼 둘 다 무서워요 이래. 꼭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전쟁은, 보여지는 전쟁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전쟁은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영의 전쟁은요, 육과 영의 전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보이는 거로 묘사하니 더 실감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팔은 전부 뭐예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갖다 놓고 읽으면 읽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사도행전을 갖다 놓지 않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감신사는 전부 미래에 있다니까요. 자기가 신이면서도 신이 아닌 거를 들통나는 게 뭐예요? 재림을 강조하면요.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들통나는 거고, 종교인들이 꼭 그게 없으면 종교 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그 공허와 혼돈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기예요, 고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혼잡함과 그 혼잡함 속에 그 비워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 땅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좀비들이. 좀비는 좀비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인생으로. 그렇게 시작되면은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 광야 생활도 그 이야기죠. 가나안 땅의 생활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을 왜 이중적으로 두 번을 장치해요, 여러분?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잖아요.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재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예수가 행한 일들, 땅에서 일으킨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재현이. 그 현상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재림으로 가져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종교가 안 되기 때문에 모여들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사람들 관심 없어요. 지금 제가 전달하는 거는 땅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말이에요.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뭐예요? 공포를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를 줘가지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제일 큰 무기죠. 그죠?
그날 온다는 거야. 그 신이. 내가 신의 대리자인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전한 대로 니네들이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거 다 가져와. 그게 거듭남의 표현이니까. 해야 안 해요? 그게 다 가져온다니까요. 감춰놓은 것까지 다 가져와. 어떻게 그걸 잘 찾아내는지 본인들도 기억도 안 하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행에서 불려오죠. 담보 맡기죠. 빌려오죠. 친척들 거. 그래가지고 함께 망한다니까. 그게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재림에 참가할 수 있더라고. 얼마나 그럴싸해요, 여러분. 이런 그럴싸한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혼돈, 공허 그러면요. 구원이 시작되는 말이에요. 구원이. 그거를 바꾸어 놓겠다. 그걸 거듭나게 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쓴물이 뭔지 알아야지, 쓴물. 쓴물을 몰라. 그래서 구장서부터는 쓴물을 배우는 거 알았죠? 예? 구장서부터는 뭘 배워요? 쓴맛을 알아야 돼. 쓴맛. 여러분, 그 세계 가면은, 그 모피아의 세계 가면 쓴맛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마피아에 가면은. 예? 우리 학교, 그 젊은 애들이 학교 생활할 때, 그 쓴맛 보여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잘 기억될 거예요, 아마. 그런 쓴맛, 인생의 쓴맛. 여러분, 학생들이 하는 건 장난이잖아요. 근데 도가 지나치죠, 지금은. 장난이 아니죠. 저희 시대 때는 장난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장난이 아니죠. 장난 같은데 살벌한 진짜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무섭다 그러죠. 요즘은 착한 말 하면 안 돼, 젊은 애들에게. 큰일 나요. 칼침 맞아, 칼침 맞아. 그러니까 같은 그런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살벌해요. 왜 그럴까요? 점수 따는 공부 시켜서 그래. 점수 따는. 암기 교육. 사고력이 없어요. 그들은요. 다 짐승이에요. 정부가 그런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일이 났습니까?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트럼프가 짐승들을 사용했다니까요. 그게 군중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또 누구죠? 요번에 된 사람? 바이든. 바이든하고 투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긴 쪽이 다 가져가잖아요. 미국은 이긴 사람이. 선생님들. 네, 이긴. 그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표를 따지지만 한 표. 우리는 표를 따져서 그거 가지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을 그런 방법으로 뽑고 있는데 땅에는요 항상 극과 극이 나누어져야만 돼요. 그 판을 만들 줄 알면 정치인은 성공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한국도 어때? 절정에 와 있다니까요. 절정에. 반반을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힌 판을 만들어 놨어요. 가진 자들은 항상 기법이 뭐예요? 절대 융합된 모습이 없게 만들어놔요. 가진 자들이 쓰는 최고의 방법이 알았죠? 교육 방법도 뭐예요? 세뇌시키는 거에 그렇게 고구만 교육을 시켜요. 정답 교육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어떤 장소에 가면 생각을 못해요? 전쟁터에, 알았죠? 전쟁터에 가면 사람은 절대 이성적인 사람이 못 돼요. 전부 다 보이는 것만이 적만 보고 수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군이 지휘를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가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투는 져요, 여러분.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 지금 인내재앙을 보고 나팔재앙을 보면 어때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겁나고 두렵죠.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면 군중들이 힘을 얻게 되죠.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모임이요.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데모의 군중들을 보세요. 그 엄청난 거예요. 그 힘은요.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이 집단의. 그러면 내가 6이라는 단어 안에 있을 때하고 0이라는 단어 왔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비교해 보라니까요. 내 삶이, 지금 이 삶이 복음의 관점이 더 많은지, 어떤 관점이 많은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되면은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교육, 세계의 모든 교육들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와 이걸 나누고 있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떤 정치를 비방하거나 뭐 보수가 되라 진보가 되라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알겠죠? 제 의도 좀 읽으세요. 제발. 예? 속지 말아요. 또 겉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저 친구는 계속 진보만 이야기하고 진보가 좋다 그래. 성경 읽기는 진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왜냐하면 고정화되면 죽는 거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의도적으로 고정화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계속 복선을 깔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차서가 넘겨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게. 요한계시록 보세요. 원래 1장만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왜 2장, 3장, 7개로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7개를 하늘로 옮겨놔요. 4장, 5장에서. 그죠? 그리고 그 4장, 5장의 모습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7개를 다시 펼쳐 이내 아팔로. 인간 아팔이 그 7개를 다시 어떻게 펼쳐 놓는다니까? 펼쳐놓고 다시 읽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게 지금 반복되는 걸로 읽어져야 돼요. 그렇게. 자, 읽어집니까? 그렇게 안 보이면은 지금도 본인이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 철갑에 보수 옷을 입었다니까. 새로운 전신갑주를 못 입고 계속 여러분들은 뭐만 입고 있어요? 선의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의에. 세뇌당한 선의에. 자기도 모르게 그 간념의 세계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해요, 여러분. 간념을 만들어준 그 선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3분의 1씩 제거한다니까. 그게 나팔의 재앙에서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씩 제거하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고 문자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세계만 보여요? 무슨 세계? 영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 제가 창세기 1장 그림에다가 거기 물질, 문자, 그 다음 영 그렇게 해놨죠. 그죠? 네. 기억나죠, 여러분? 제가 왜 밑에다가 0이라는 걸 써놨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다 올라오게 해요? 0으로 오게 한다니까, 0으로. 그게 교회죠. 에클레시아죠. 저 교회라는 말도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냥 에클레시아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로 이해하세요? 근데 일반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에클레시아는요. 그 신비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복음의 열매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그게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아들이야, 그냥. 아들. 알겠죠? 성경이 말하는 그 아들. 보좌에 앉아서 어린 양으로 있으시는 그분. 그 아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제발 선의에 빨리 거기서 죽으세요. 알았죠? 응? 3분의 1만 죽어도 돼. 일단 여기서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일단은 3분의 1만 죽이려니까 제발 그 선의를 죽이려니까 못 죽이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9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나팔이 4번 나왔는데 그 4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5번째 나팔이 하는. 왜?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1, 2, 3, 4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없어. 근데 실제 움직이는 것들은 언제 나와요? 5째, 6째 나온다고. 5째, 6째. 왜? 요 5째, 6째가 1, 2, 3, 4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요게. 이게 보고 배우고 다 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5째에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레시피, 생물이 나오잖아요. 호흡하는 게. 하야, 레시피. 그 호흡하는 게 뭐예요?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 왜 좀비라는 말을 써요? 이상한 호흡을 하고 있다니까요. 숨을 쉬고 있는데 뭐가 없어? 요게 없어, 요게. 머리가 없다니까, 머리가. 이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성. 뇌세피 호흡만 하고 있는 인간을 넷째, 5째 날에 정확하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호흡만 하고 있는 이 인간을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짐승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견인차를 해주는 거야, 이 큰 짐승이. 그러면 뭐가 되게 해줘요, 이게? 이걸 통해서 새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 가는 이야기.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돼요? 3분의 1씩 사라지네? 3분의 1씩.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얻은 지식, 철학, 가학, 문명, 문화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물질 창조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물질 창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해내고 그걸 사용해서 지금의 삶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문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왜? 인간들은 물질을 뭘로 바꿔놨어요? 문자로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소통하기 시작하죠, 문자로. 물질로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근데 히브리어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어떻게? 헬라어처럼 가짜 노릇을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그걸 문자로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헬라어의 모습을 갖다 쓴 거예요, 가짜로. 인간들은 그런 가짜의 모습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헬라어가 등장함으로 그것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가짜였다고.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진짜 말을 하라고.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등장했다니까요. 진짜. 엄청난 시대죠. 그리고 그때의 모든 종교들이 어때요? 세계 전체에 보면은 유럽이든 아시아든 간에 철학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동양에서는? 석가, 공자, 모자 다 나와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럼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기록됨으로 그 시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세계를 혼돈과 공허라고 딱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파헤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보게 하고 그 현실이 사라짐으로 이게 지금 내가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우리는 거듭남을 솔직히 너무 단순하게 가르쳤어요. 복잡하게 안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66권의 성경책이 전부 거듭난 내용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복잡해요. 그렇게 쉬우면 여러분 6이 0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게 뭐예요? 6이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이. 그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 알아요? 근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니까 너무 쉬워. 지금 여러분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다고 그 세계를 아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냥 관념이었어, 관념. 근데 지금은 관념이 아니야.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 그게 삶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보고 삶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디지털과 똑같아, 알았어요? 5 시대에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바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바타가. 예?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아바타가 있고 또 그거의 원조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탁 꽂으면 전화선을 타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다른 시대에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죽이고 구원해가지고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영화들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바타로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런 세계를 알게 되면은 지금 영이 뭔지 좀 가까워져요, 여러분. 영이 뭔지. 영이 살아가는 게 뭔지 안 되는 거니.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뭐예요? 관념이 현실화된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그걸 만들어내요. 근데 그건 인간이 알았어요? 영이 아니라니까, 영이 아니라니까. 인간이 무서운 건 바로 뭐예요? 생각하면은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진 자들, 정치인들이 뭐 해요? 너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요?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 정치를 못 해. 생각을 하면은. 지식인이 많아지면 정치를 못 해요. 정치인들은 바보라니까. 그러니까 땅의 속셈은 뭐예요? 정치인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합의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합의한 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 황제. 황제. 종교로 말하면 누구예요? 교주. 교주.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사람을 좀비로 사용하는 거고 군중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런 교육 방법, 그런 가치관, 그런 선의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방식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누리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양자 물리학도 보이는 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세상에 재림으로 갖다 놓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엄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협박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네피시, 하얀 네피시를 살아가는 동안 뭘 배워야 돼요? 뭘요? 다음 그 세계로 가는 게 뭔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지옥의 문을, 무적갱을 열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적갱을 열고 성경을 시작했다니까. 나오라고? 할자가 그렇게 인도를 해준다니까. 나오라고? 할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줘요? 물질의 가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할자의 세계에서 또 나오라는 거죠. 얼로? 영의 세계로, 영으로.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이 영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영은. 하나의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가 코스모스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가 우주 전체예요. 우주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해와 달, 별이잖아요. 왜 창세기 1장에 해와 달, 별이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지금 제거해야 안 해요? 제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알아먹어야지.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해와 달, 별로 끝나지 않고 인간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요? 아, 목성을 가려고 하고 금성을 가려고 하고. 근데 갔다가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오니까 모집을 해. 어떤 사람들을 가서 살 사람도 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모였대요. 그것도 돈을 내고 모여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사기죄로 걸렸다니까, 세계 재판에 지금.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째째하게 읽을 거야? 그럼 인간이 지금 목성을 가려고 금성을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보이는 거 너머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양자 물리학이 왜 나왔겠어요? 예? 왜 아바타 같은 영화가 나왔겠어요? 다음 넘어가는 걸 알고 싶은 거야. 다음을. 근데 타임머신 같은 걸 그래서 찾아낸 거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건 가짜. 왜? 육으로 가는 거니까. 육으로. 육의 생각으로 가는 거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하나. 동양 철학도 하나를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보이는 거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 기독교인들은 동양 철학이 말하는 거수준까지도 못 갔어요. 못 가리킨다니까요. 그걸 교회가. 성경은 그 세계를 넘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걸 배우는데 그런 얄팍한 선예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 성경이 읽어집니까? 그래서 아예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서 요한도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뭘 봐요? 하늘에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성경 읽기는 어디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지금 선의의 속에 있으면은 큰일 나요. 못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잘 읽어왔으면은 선의가 사라져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위치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9장은 간단해요, 내용이요. 자, 9장은 교차대구법, 또 뭐라 그래요? 샌드위치 기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법으로. 1절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1절이 뭐예요? A입니다, 여러분. 그냥 1절이 A. 그리고 A1은 어디 있어요? 11절. A1은 11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적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1절에서 나오고 11절에서 나와요. 무적갱이라는 단어가. 거기다가 무적갱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놓죠. 그죠? 그러므로 해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2절, 3절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 네? 3절 가면은 1절과 2절이 무적갱에 대한 이야기고 3절이 메뚜기죠. 그죠? 항충이라고 해놨죠. 우리말에는, 성경에는.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가 뭐예요? 그게 B1이죠. 그래서 3절이 B고 7절과 10절까지가 뭐예요? B1입니다. 제가 어저께 사진 보낸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원이 제일 중요하죠. 소기능가. 4절로 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4절로 5절까지가 핵심 내용이고 양쪽이 두 번을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요 가운데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B1과 A1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된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선과 복선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 가운데가 양쪽 복선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런 기법을 이제 우린 익숙해졌어요. 계속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책을 사서 읽으세요. 책을 사서 읽으시면은 이런 걸 잘 보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해석학 책들은 지금 나오는 주석들이나 강의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강의하는 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책, 최근에 나온 책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말로만 샌드위치 기법, 무슨 교차대교법 같은 거 말로만 알면 안 돼. 실제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만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맥잡기 뭐 그런 책들이나 하여튼 상징의 언어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참고하시면서 제가 소개한 요한계시록 책 보면은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꼭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교차대교법 받고 A가 A1을 설명하고 있고 B가 B1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일단 선이해를 가지세요. 이런 선이해는 가져도 됩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선이해니까. 그 C가 뭐다? 정가운데서 지금 양쪽 빵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래요. 야, 하늘에서 별의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 요한계시록 안에서 지금 별이 누구였죠? 아들 된 자잖아요. 그러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예요? 별이죠? 예? 여러분, 별 중에 별, 반짝반짝 거리는 그 별 중에 병, 동방 박사가 그걸 보고 찾아온 별. 예? 그 별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올라가 있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데 그 보좌가 땅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에베소서 1장과 같다고. 하늘의 회의. 그 회의가 회의를 남으면 안 되죠. 감염으로. 얼로 와야 돼요. 땅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별이. 그러면 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된 별과 같은 자손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보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별의 이야기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24장로들이 멸관을 쓰고 있네.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멸관을 던져요. 뇌생물을 인하여서. 그러면 그가 아들이었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게 별이죠. 그러면 그 별이 지금 땅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무주갱의 혈세를 가졌대. 무주갱의 혈세를.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나 성경에서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많죠. 네?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 말고. 두 아들의 비유 말고 또 큰아들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야 이것 좀 하라니까 저 이거 안 해요 하고 가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작은 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생각하셔야 돼 지금요. 그래서 이 별이 뭐냐 했을 때에 이 별은 창세기가 기록될 때의 별과도 같은 이야기고요. 창세기가 시작되는 머리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태초라는 단어, 예? 베레스트. 응? 이 베레스트가 딱 나오는 순간 하나의 별이 땅에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의 별이. 그러면 여러분 그 별이 뭐예요? 열쇠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래서 그 별의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2장에 혼돈과 공허, 어둠이라 해놓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게 열쇠죠, 그죠? 맞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열쇠였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열쇠라고요,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가 뭐였어요? 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강한 자에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사자의 내용이잖아요. 사자. 사자. 별. 땅에 떨어진 별. 이제 좁혀왔죠?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머리도 뭐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이 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소망해야 된다니까요. 엘로힘이 머리 안에서. 그런 그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을, 그 엘로힘을 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단어 속에, 그 무적갱은 어둠이라 한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말에는 깊음이라는 단어와 얼굴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면을 번역을 안 했다고 1장 2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언어에는 면이란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 뒤에는 얼굴을 번역해서 수면이라는 거를. 근데 그 앞에서는 면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면보다 들어간 세계를 뭐라 그래요? 무적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을 열어야 줘야 돼요. 여놓으니까 어떤 세계가 와요? 그 신과 이 지옥에 있는 얼굴이 돌아서 가지고 제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이렇게 쭉 만난다고. 열쇠를 가졌다는 거는 신앙 고백으로 복음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복음으로 들어온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를 별이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별이. 그 요즘도 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늘을 보면은 밤에 별똥들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왜 떨어지는지 좀 이제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왜 그런 우주 쇼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별똥별 떨어지는 그 쇼가. 그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늘의 계시가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하는 장치되니까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 별이 사라진다니까요. 3분의 1이. 그리고 그 진짜 사라지는 별이 들어와가지고 땅으로 떨어져서 그 보여줬던 것들, 물질과 문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게 한다니까. 그게 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네 왕이 어딨니? 네 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별의 이야기가? 예? 땅에 떨어진 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그래서 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한 자기와 동일체된
그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신앙 고백 다음에 오는 말들이 뭔지. 그리고 그 무적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그가 무적경을 열었다 그래요. 자, 공화복음 사역이 뭐예요? 다중인격의 사역이? 여러분 무적갱을 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무적갱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뭔지. 여러분 그게 창조를 읽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라니까요. 창세기 1장이. 예수의 공생애와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문을 연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라오디아 교회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네?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문을 잠궈 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열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열어준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열쇠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열쇠 이야기를 뭐 다른 성경 가서 펼칠 필요도 없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가서 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보좌가 어디에 등장해요? 4장, 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우연 같아요? 저자가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 4장으로 오는 방법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나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뭐 나오디아 교회가 뭐 그렇게 성경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으면 큰일 나.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림과 그림이 어떻게 넘겨주는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문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하독의 연기가 같이 연기가 올라오매. 그러면 큰 구덩이에서 하독이 쫙 열려버려요. 이 하독이 뭐예요? 저 앞에는 금양로라고 했죠. 그죠? 그럼 금양로나 하독이나 똑같아요. 알겠죠? 예? 말하기 좋으면 좋게 표현하면 뭐예요? 향로고 금향로고 향단이고 좀 불편한 표현을 하면 뭐라 그냥 하독 그러면 돼. 맞잖아요, 여러분. 뭐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올라온대요. 자, 금양단에서 연기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여러분. 금양단에서 올라갔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 여기도 지금 하독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알아야지. 아, 저자가 지금 금양로를 이렇게 사용하네. 단어를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다중인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저자가 지금 다중인격을 금양로와 하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썼어요? 안 썼어요? 공생애의 다중을 그렇게 보여줬다니까. 그러면 보이죠? 어떻게 탈러났어요 지금 문자가? 껍데기가 벗겨졌습니까? 보여줘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이 봐야 돼. 이 장면을. 이게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성경 저자가 글쟁이가 글 쓰는 쟁이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거 설명하면 돼야 안 돼. 똑같은 걸로. 재미없어 안 읽어 독자들은. 바꿔놔야 돼. 그죠? 문자를. 여러분은 글 쓰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 그들이 왜 문자를 바꾸는지. 저자도 지금 요한계시록 저자도 글쟁이기 때문에 문자를 바꿔놔야 된다니까. 그 실제 천상이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하늘에서 땅의 모습을 보니까. 왜? 다중사역을 설명해야 되니까 예수의. 그래서 지금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어떻게 돼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대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가 이제 뭔지 알겠죠? 제가 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지 아셔야 돼. 눈치채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요한복 계시록을 그냥 대충 요약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진 2개의 사진을 보냈다고. 제가 왜 보냈을 것 같아요? 저도 의도했어요. 뭐를? 복선을 깔았다니까? 어떻게 읽으라? 요한계시록을 창세기 1장에 갖다 놓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줄긋게 하면 돼. 그림과 그림을 놓고서 줄을 그어보라니까? 우리 목사님 다 출력했죠, 2개 다. 지금 하나만 했는데 아까. 하나만 해서. 그러면 안 되지. 2개를 갖다 놓고, 아, 요게 요거 같이지. 번호를 매겨봐야지. 요 그림이 어떻게 맞는지. 계속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봐야죠, 여러분. 지금. 네? 그래서 하늘. 여러분 성경이, 자, 창세기에서 하늘 그러면 거기에 물이 있다, 뭐, 거기에 진리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그 해석을 바꿔놨어요. 하늘이, 쌍수가 하나가 될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기억나요? 하나로 오는 이야기예요. 하나, 둘이 하나. 하늘에 있는 그 숫자도,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땅에 상징되었던, 땅을 설명해 하늘로 되는 성령을 했던 그 장치가 그거마저 뭐가 돼요? 공기하고. 그러면 네시피가 뭘로 살아요, 여러분? 하얀 네시피가. 아, 공기로 살잖아. 산소가 없으면 죽어. 그죠?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면 성경 저자가 지금 땅이라는 단어를 뭘로 가버렸어요? 공기로 가져왔죠. 그죠? 땅에 있는 거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 그냥. 공기가 없으면은.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뭐 만드는 이야기예요? 땅에 공기 만드는 이야기도 들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만들어져야 공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에? 여러분, 그게 있어야 공기가 생긴다니까. 공기가 생겨야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숨 쉬는 것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하얀 네피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얀 네피시가. 그래서 바다에 생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생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산소들이. 호흡이. 어떤 호흡이 들어왔어요? 아, 빛의 호흡이 들어오고 영단번에 호흡이 들어왔잖아요. 영단번이 언제 들어왔어요? 물을 어떻게 해요? 아, 반토막 내버려서 궁창이 반토막 내니까 어떻게 돼요? 휴장이 띡 찍히는 그림이고 그게 영단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왔는데 그 공기조차 어떻게 해요 이제? 어둡게 됐대. 공기가 어두워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공기가 어두워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의 시간이잖아요.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혼돈, 어둠, 그걸 뭐라 그래요? 저녁, 밤. 왜 첫째 날 이런 용어들을 바꿔요? 왜? 첫째 날에 여러분 어둠이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밤이라 그러고 그걸 저녁이라고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진만 보시면 알아요? 사진만 보시면은. 자, 그렇게 표현한 모습들이 지금 뭘로 바뀌어요? 어두워졌대. 해와 공기가.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상징의 큰 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둠이라는 단어에다 가둬버리죠. 그죠? 진짜 어둠이 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뭐만 있다? 어둠만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선의란 말이에요. 관념의 세계로 배운. 뭘 보고 배웠어요? 물질과 문자를 통해서 배워온 게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별이 떨어져서 열쇠를 가지니 열쇠를 무적경을 열어보니까 무적경이 열리니까 어때요?
복음이 시작된 거죠.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천국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읽어집니까? 그렇게 지금 이 계시록의 내용이? 우리 창세기 1장도 그렇게 읽었다고. 이게 복음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창세기에도 갖다 놓고 출애굽기에도 갖다 놓고 민수기에도 갖다 놓고 레위기에도 갖다 놓고 신명기에도 갖다 놓고 보란 말이에요. 계속. 그럼 우리가 공부한 재산이 있어요. 창세기, 신명기는 특별히 갖다 놓고 봐야죠.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습관이 여러분이 나와야 돼. 이게 익숙해지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열렸네? 열쇠가 이런 거였구나. 아, 이 열쇠가 지옥의 문을 열어서 천국 되게 하는 거지. 아, 세상에 지옥을 지옥 되게 하는, 맞죠? 본다고 하는 놈들에게 뭐가 돼요, 여러분? 더 지옥이 되게 해야죠. 더 지옥이 되게. 그게 요한복음 9장의 신비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본다는 사람을 어둡게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장치로 되어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장님이 되게 하고 선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열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두워졌대요. 이게 A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이 1절, 2절이 설명이 된 거죠. 예? 여러분 1장, 2절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안에서 보고 있어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틀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4장에서 시작된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요한을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거기서 보라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보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저와는 요한의 그 인도 받은 곳, 하늘 보자, 그 천상에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본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장면은 사도행전과도 같은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열쇠가 열리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은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뭐로? 1장에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해요. 2장에서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성도들의 땅에서의 기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응답이 되니까 다음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할 장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 정도 읽을 때에는 장면을 많이 갖다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신서의 내용으로도 읽어져야 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제가 토탈이라고 했어요. 토탈. 토탈로 보라는 거예요. 토탈로. 최대한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몇 권을 펴놔야 돼요? 몇 권? 5권. 5권 이상을 펼쳐놔야 그걸 토탈이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5권을 펴놓고 사도행전에 갖다 놓고 서신서에 갖다 놓고 오경에다도 갖다 놓고 역사서에도 갖다 놓고 공관복음서에도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지금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놈이 지금 어떤 일을 해요? 그 5권을 한 번에 봐야 안 봐요? 찰나로. 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수준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학원까지 맞춰서 와야 돼. 알았어요? 네? 우리 공부는 대학원까지 와야 보는 공부란 말이에요. 대학원까지. 최고의 문학을 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니까요. 자, 3절 보세요. 자, 그게 뭔지 설명해요.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에 나오매. 그럼 이제 연기가 왜 어두웠는지 알겠죠, 그죠? 설명이 되잖아요. 뽀록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이 항충으로 보입니까? 빛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거하니까 땅의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항충의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재앙을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영접해야 안 해요. 땅들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어떡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뭘로? 메뚜기로. 그러면 메뚜기가 뭐예요, 여러분? 항충이 뭐예요, 도대체?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면 성경의 전쟁은 뭐밖에 없어요? 자, 물질이 문자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 그래요. 하람이라 그러고. 자, 문자가 0으로 오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큰 전쟁, 가나안의 전쟁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게 항충은 구약에 나온 전쟁들을 알아야 항충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장면을 다 뭘로 상징했어요? 항충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항충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기억나죠? 메뚜기 재앙들. 그럼 구약 성경 가서 메뚜기 한번 탁 눌러보세요. 항충을. 그런 단어들을 쫙 나와야 돼요. 어디에 나왔는지.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본문 가서 읽으시면은,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북유다와 남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망하는 게 나쁜 이야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나쁜 이야기고, 예? 그게 악의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예? 이방인 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방인. 우리가 넘어와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이방인 되는 거였잖아요. 이방인 되는 거. 복음의 시대. 이방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시대잖아요. 복음의 시대. 복음을 들어야 될 시대라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차서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차서가. 아주 큰 차서가 넘어간 거죠. 물질 창조에서 문자 창조로 오고, 문자 창조에서 영으로 오는 이야기. 지금 이 세 개의 관점이 여러분 속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매 장면마다 이게 들어가 앉아야 돼요. 그럼 항충은 문자로 오면 전쟁이고, 전쟁으로 오면은 문자가 거듭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자, 이제 땅에 나왔어요. 땅에 등장을 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묻이 나온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땅이라고. 묻을 땅이라고 불렀다니까. 셋째 날에. 셋째 날이죠. 그리고 나서는 좋았다라 그런다니까. 바다에서 묻이 나온 걸 땅이라고 말을 해서 좋았다 그래. 그럼 땅이 여섯째 날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뒤에 사람이라는 단어, 아담으로 들어오죠. 그죠? 이 땅이라는 단어는 아담으로 들어와야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아담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어디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땅에서 나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싸운다니까, 전쟁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정상이에요. 알았어요?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안 싸우고 천사 같은 부부들. 그런 부부들이 되면 성경 읽기 못해요. 원래는. 성경 읽기는 땅의 모습 그대로 그냥 어떻게 돼야 돼요? 고귀한 인격이 아닌 전쟁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 모습이. 그걸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격이 넓은, 교양이 넓은 사람이 되면요. 성경 못 읽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익이라 그래요. 은익. 자기들이 그 장치에 걸려 있는데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고귀한 인격이 돼서 그걸 그렇게 표현해. 그럼 고귀한 인격이 된 게 뭐였어요?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드라마가, 영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여러분의 이미지에 선의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전갈이라 그래요. 그리고 권세라 그래요. 그러면 전갈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갈. 땅의 전갈의 권세가 뭐예요? 자, 전갈의 특징은 뭐죠? 입이 있고 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꼬리에 있죠, 그죠? 꼬리에 독이. 이게 여러분 양날의 검으로 보입니까? 이게 복음 시대의 양날의 검이고 선과 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혼돈을 가리키려니까 요걸 분리해서 선, 악을 가리키죠. 그죠? 창세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예요? 그래서 혼돈을 가리키기 위해서 분리를 해, 계속. 뭐 학자들 분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전갈의 모습이 지금 분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걸 하나로 보여주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로 보여주기 때니까 여러분. 이걸 나누어 보여주지 않고 전갈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로. 그러면은 복음의 시대가 맞죠. 복음의 시대. 열쇠를 열면은 복음의 시대가 돼야지. 미련스럽게 무슨 엉뚱한 시대에 갖다 놓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해석이 됐다니까요. 뭔지. 그러면 정갈에 물려야 돼요? 안 물려야 돼요? 에? 물려서 죽어야지.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3분의 1만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또 3분의 2까지 와야 된다니까? 이건 3분의 2까지 와요? 정갈이 등장하면 이제 선악으로 죽어야 돼. 그게 복음 시대야, 복음 시대. 가나안의 시대라니까, 그게. 에? 신명기에 첫 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에? 그래서 계수한 받았잖아요. 두 번째 세대가 14만 4천이라고. 그게 첫 번째 세대죠, 그죠? 에? 그러면은 14만 4천의 12제자를 통한 무리가 또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래서 14만 4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이야기는 이제 14만 4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봐야 돼. 쉬었다 합시다. 3절까지 지금 했습니다.